아득한 고려 시대의 사찰에 들어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금빛으로 빛나는 거대한 불상, 구름처럼 피어오르는 향내, 벽면 가득 수놓아진 불화, 그리고 하늘을 찌를 듯이 우뚝 솟은 불탑, 보는 순간 압도당할 만큼 화려하고 장엄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우리는 흔히 고려 불교라고 하면 이렇게 찬란한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실제로 고려는 불교 예술의 황금기였습니다. 불상은 정교하게 조각되었고, 불화는 섬세하면서도 찬란한 색채로 세상을 물들였습니다. 불구들은 금과 은, 보석으로 치장되었고, 사찰의 건축은 웅장함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보와 보물로 소중히 보관하는 수많은 유물들은 바로 그 시대의 손끝에서 탄생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토록 화려했지만 그 한가운데에는 오히려 불교의 본래 정신, 무소유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불교의 근본 가르침은 집착을 버리고 모든 것은 덧없음을 아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고려 불교는 왜 이토록 화려하게 꽃을 피웠을까요? 그저 권력자들의 과시였을까요? 아니면 종교적 열정이 빚어낸 결과였을까요? 사실 이 화려함은 단순한 모순이 아니라 겉과 속의 긴장 속에서 드러난 불교적 지혜였습니다. 찬란한 장엄함은 보는 이의 마음을 끌어당겼지만 그 끝에서 오히려 이것마저 사라지고 마는구나라는 깨달음을 선사했던 것입니다. 고려의 불교 예술은 바로 그 지점에서 특별합니다. 고려가 불교를 국교로 삼은 배경을 살펴보면 그 화려함의 의미가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태조 왕건은 나라를 세우며 불교를 정신적 기둥으로 삼았습니다. 나라의 안정을 기원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도구로 불교를 택한 것입니다. 왕실은 대규모 불사를 일으켰고 사찰은 국가적 차원에서 운영되었습니다. 특히 11세기와 12세기에 이르러 고려 불교는 절정을 맞이합니다. 곳곳에 대규모 사찰이 들어섰고 불교 미술과 건축은 동아시아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팔만대장경은 단순한 경전이 아니라 전란 속에서 민족이 함께 염원한 거대한 기도문이었으며 불화와 금속공예는 예술적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찬란했지만 사실 그 속에는 전쟁과 불안, 고통을 살아낸 백성들의 마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불교는 단지 권력의 과시물이 아니라 불안한 현실 속에서 무상함을 절실히 깨닫고 오히려 무소유의 정신을 확인하려는 시대적 몸부림이기도 했습니다. 고려 불교의 화려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을까요? 먼저 불상입니다. 청동으로 주조된 거대한 불상, 금빛으로 빛나는 목조불상, 정교하게 조각된 금동불상은 보는 이의 마음을 압도했습니다. 그 앞에 서면 마치 인간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잠시 멈추는 듯한 경외심이 일어났습니다. 불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단 위에 그려진 관음보살도와 아미타불도는 섬세한 붓질과 화려한 색채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불화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수행자가 눈으로 만나는 법문이자 신앙의 대상으로 기능했습니다. 그리고 불탑, 하늘을 향해 뻗은 석탑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잇는 상징이었습니다. 그 위에 장식된 보주와 금빛 장엄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은 속세의 것이 아니다라는 느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모든 화려함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금빛 불상도 시간이 지나면 빛을 잃고 정교한 불화도 결국 낡아 찢어지며 웅장한 탑도 바람과 비에 깎여 흩어지고 맙니다. 화려함은 잠시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았지만 그 끝에는 항상 무상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고려 불교의 화려함은 사람들에게 아무리 찬란해도 사라질 것은 사라진다는 진리를 체험하게 만드는 장치였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그 속에는 무소유의 가르침이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려 불교의 화려한 예술과 장엄한 건축은 분명 눈부셨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의 목적이 단순히 눈을 즐겁게 하고 권위를 과시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불교의 핵심 정신, 바로 무소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란 단순히 가진 것을 다 버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붙잡지 않는 마음, 집착에서 벗어난 자유를 뜻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결국 그것이 덧없음을 깨닫고 마음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무소유의 본질입니다. 고려 불교의 화려한 불상과 불화, 웅장한 탑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순간적으로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감탄의 순간조차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장엄함이 주는 감흥은 곧 이것도 언젠가 무너지고 사라진다는 깨달음으로 이어졌습니다. 화려함을 통해 오히려 무상함을 체험하게 하는 장치. 그것이 고려 불교가 남긴 특별한 지혜였습니다. 예를 들어 팔만대장경을 떠올려 보십시오. 수천만 자에 이르는 방대한 경전을 나무판에 새겨 넣는 작업은 인간의 힘으로는 감히 불가능해 보일 정도의 대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고려 사람들은 전쟁과 재난 속에서도 그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권력이나 부의 과시가 아니라 오직 나라가 평안해지기를, 백성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하는 염원만이 있었습니다. 목판 하나를 새길 때마다 수많은 장인과 백성들은 마음을 기도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집착이 아니라 내려놓음의 행위였습니다. 내가 얻고자 함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자유롭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바로 무소유였습니다. 이러한 무소유 정신은 불교 철학의 깊은 역설을 잘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금빛 찬란하고 눈부신 화려함이지만 그 화려함의 끝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덧없음을 배웁니다. 화려한 불상이든 찬란한 불화든 웅장한 탑이든 결국은 바람과 비 앞에서 무너지고 사라집니다. 불교의 공사상은 바로 이런 역설을 품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공이며 집착하면 괴로움이 깊어진다고 가르칩니다. 찬란함은 사람들을 끌어당기지만 결국 그것조차
공임을 깨닫게 하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고려 불교는 이 철학을 예술과 건축 속에서 형상화한 셈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현대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소비의 시대, 소유의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광고가 쏟아지고 유행은 끊임없이 바뀌며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경쟁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욕망은 끝없이 커지고 불안과 피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 고려 불교가 남긴 무소유의 정신은 우리에게 묵직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은 사라진다. 그러니 집착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살펴라. 이 말은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진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끊임없이 욕망을 좇는 대신 지금 이 순간 살아 숨 쉬는 자신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집중할 때 비로소 마음은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고려 불교의 화려한 불상과 불화, 그리고 웅장한 불탑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정한 가치는 금빛 장식이나 정교한 예술성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 속에 담긴 무소유의 가르침, 바로 모든 것은 더럽다는 붓다의 메시지가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짜 보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소유하기 위해 애쓰고 있나요? 혹시 그것이 사라지면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리지는 않을까요? 고려 불교의 화려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질 것을 붙잡지 말라.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으라.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고려 불교가 수백 년을 건너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진정한 지혜입니다.